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0일자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악을 보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만 두려워서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성도가 마땅히 내야 할 조세와 관세도 내라고 바치라고 말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권세에 대해서 성도는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권세에 복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죠? 꼭지점으로 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다, 권세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불완전하고 부실하고 부당하고 그렇죠. 우리는 경험하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권세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권세자들일지라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무질서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운 목적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세자들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물론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를 방치하거나 형벌을 주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뭐죠?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그죠? 아무 경찰력도 없고
뭐 그것도 없고 아무 뭐 치안을 유지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뭐 LA 폭동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참 국민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숙했다는 거 아세요? 예,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폭동을 유발한 자들은 정말 약간 저는 5.18 민주화 운동 할 때도 지켜보면 진짜 무법천지가 될 법하잖아요. 치안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뭐 그냥 전쟁 내전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함부로 나대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강도짓을 한다든가 남의 그 가게 들어가서 뭐 유리창을 깨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질서를 지켰어요. 그렇게 막 무법천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더 성숙하다고 봐요. 만약에 근데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제재를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전부 다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치안도 문제, 교육도 문제, 행정도 문제 다 문제가 됐어요. 물론 일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갑자기 한꺼번에 그런 게 싹 빠져나가면 그걸 대체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막 남의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처벌하고 잡아가는 사람 없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정글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어떤까지 올라가냐면 인민위원회, 인민이라고 그러니까 저 맨날 북한 추종한다고 인민 말 쓰면은 꼭 빨갱이 취급하는데 인민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원래는 딱 적당한 말이에요. 국민은 굉장히 식민 그 제국주의 냄새가 나요. 식민지 냄새가 나요. 사실 인민이라는 말이 참 적당하고 딱 좋은 백성들을 할 때 딱 한자가 딱 정확한데 그걸 저 북한이 썼다고 그 말을 쓰면은 너 빨갱이냐고 이런 말을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근데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이상한 이단 취급 그렇게 돼서 안타까우긴 한데 아무튼 그 공백기를 누가 담당했냐면 인민위원회가 세워졌어요.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는 자고 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생각이 좀 달랐어도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이 공백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치안의 공백, 교육의 공백, 행정의 공백을 메꾸려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물론 미군정이 통치지만 미군정이 그 사람들 우리 물정을 모르고 몰라서 세세하게 그 관리하지 못했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왜? 무질서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난리를 그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지 세상인 줄 알고 그 이렇게 고개 들고 나오는 인간들이 항상 악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무질서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두고 통치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옛날에 막 잡아가니까 권력이 너무 무섭고 말이죠. 옛날에 참 정말 살벌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막 없는 것도 죄를 만들어갖고 두드려 패가지고 고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무섭고 겁이 나죠 사람이.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했고 그러니까 난 요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애들 같기도 하고 불쌍해. 뭐 그럼 내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뭘. 옛날에 막 경찰차만 옆에 봐도 벌벌벌 떨고 뭘 우리를 지켜주는 거 막. 나는 음주 단속 할때 너무 고마워. 그게 막 인사하고 싶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 안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떳떳하면 뭐가 무서워요. 걸리고 캥기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걸? 아무리 부족하고 불완전한 권세라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권세의 역할이 뭔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허락했을까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기능, 악을 제어하고 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세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차적인 기본적인 자세예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공권력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부정하고 다 뭐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미흡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침이에요. 두 번째 4, 5절 말씀. 진노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야 한다. 진노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야 한다. 그럼 모든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권세가 많은데요. 분명 권세는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권세가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하수예요. 하수. 두려워서. 형벌이 두렵고 처벌이 두렵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지침, 두 번째 지침이 양심을 따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보십니까 여러분? 양심을 따라. 4절 5절 보면은 5절 보세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할 거라고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가끔 양심이 나오는데 넌 양심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양심이란 하나님이 남겨주신 최소한의 어떤 기준 같은 하나님 흔적 같은 것이죠.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어요.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사이코패스처럼 어떤 악을 저질러도 어떤 가책을 못 받고 그 어떤 죄책감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둔감하고 그런 감각이었고 이런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도 있어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닐 경우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건 간에 그거 상관이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죠?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러면 아닌가라는 하면서도 물론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옆에 집에 귤나무 나온 거 따먹고 있으면 따먹는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으니.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이런 뜻은 뭐겠어요? 권세라도 공공을 위하지 않고 공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무질서를 부추기고 악을 더 조장하고 악을 행하게 만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1번으로 가면 1번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악하고 무도한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히틀러 그 제국주의 말이죠.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범죄를 추적하고 잡아내고 처벌하고 이렇게 지금도 독일은 엄무해요, 엄해. 프랑스도 엄청 엄했고 독일이 침략했을 때 독일에 동조했던 사람들 끝까지 다 추적하고 다 처벌했어요. 우리만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제 부역하고 일제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재산 벌리고 지금도 환수 못해요. 친일 후손들 말이죠. 우리만 제대로 처벌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서 지금 이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친일파들이 반공주의자로 둔갑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나중에 추적해서 살아있는 사람 잡아서 재판을 하는데 그거를 책으로 내고 기사로 내고 글로 쓴 사람이 있어요. 책까지 내고. 그 사람들이 도깨비처럼 악하게 생겼냐? 아니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 유명한 일화예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별명 겸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가스 주입에 가스 몇 명씩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지한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이번 계엄 사건 때, 계엄이 터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해요. 계엄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걸 천지분간을 못해요. 계엄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50년이 아니라 100년 뒤로 후퇴하는 것이고 군사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극히 일부만 떵떵거리고 뇌물 먹고 땅 진해까지 차지하고 고속도로 마음대로 하고 온갖 다 해먹어가지고 헤쳐먹는 나라를 만드는 게 계엄의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는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헌법재판, 제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계엄이 실패했는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이 명령을 갖다가 수방사에서 명령 내리고 내려갔을 때 편의점에 들리고 일부러 질질 시간 끌고 안 간 거야. 그리고 왜 헬기가 내려가는데 왜 너네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왜 들어가는데? 라고 정확한 이유를 대라고 해서 허락을 안 해서 지연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죠. 계엄버스 야 빨리 타 올라와 대전에서 합참에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 계엄버스 탄 사람들 지금 다 징계 먹게 생겼어요. 몰랐어요. 명령인데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다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법을 바꾸고 있어요. 부당한 아무리 상관이라도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게 오늘 성경 가치,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뒤엔 얘기, 양심에 따라 복종할지니라 이 구절이 없으면 앞에 것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 구절만 우리가 감당하고 그 명령에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악한 권세가 전두환이한테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도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5공화국 때 열심히 충성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요. 2번이 있잖아요. 양심에 따라 뭐 할 것이니라? 복종할 것이니라. 이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부당하고 불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는 권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갈아치워야 돼요.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것은 권세라도 그 권세가 공공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무질서를 부추기고 악을 더 조장한다면 당당하게 맞서라는 의미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뇌는 여기 밖으로 꺼내놓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세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다시 사사기로 돌아갈까요? 사사기 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징징거리고 난리 쳤어요. 우리도 딴 나라처럼 줘요. 너네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신탁 통치를 한다고. 너희들을 왕은 하나님이야. 그래도 우리도 막 그 보기 좋게 하려고 다른 나라 구색 갖추려고 하도 징징거리니까 주는데 너네들 왕정 됐을 때 어떤 패단이 있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예언은 맞았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역대 왕들을 보면 역대 지략 쭉 보면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없느니만 못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권세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야 되고 그 권세를 바꾸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얼마나 질서를 잘 지켰는지, 우리나라 시민들이 더 성숙하고 권력자들보다, 기득권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도 보면은 전 느껴요. 폭동으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권세를 갖다가 뭐 하고 막,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독재자를 처리했거든요. 사살해버렸어요. 혁명이죠, 혁명.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졸이고 그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그 추운 날 키스스 해가면서 그 추운데 해가면서 그 시위를, 그 문화를 축제로 바꾸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에 헌법이 정한 대로 국회에서 먼저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것을 질질질 끌고 막 기다리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렇게 오래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데도 끝까지 지켜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을 한다, 인용한다. 거기에 따라서 선거하고. 얼마나 딴 나라들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희한한 나라, 이런 나라 없어요. 이게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이건 택도 없는 나라고요. 그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선진국이라 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대단하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제가 말해서 양심으로 하라 그러면은 불법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武力으로 저항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합법의 터전을 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권력을 제어하고 거기에서 바꿔서 정말 더 나은 완벽한 권세가 어디 있냐고요. 더 조금 나은, 그 전보다는 좀 나은 권세를 찾아가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왜 그게 문제입니까? 왜 그게 빨갱입니까?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퉁으로 뭉쳐가지고 다 그렇게 몰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되고 당당히 바꿔치기 해야 되고 더 많은 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그 권세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1번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되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공공의 질서와 공공의 유익이 유지돼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바꾸는데 앞장서는 것도 성도의 태도.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13장 하고 있지만 12장 어제 그제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번 주일날 또 한번 설교하겠지만, 그것의 추종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력을 따라서 오늘 말씀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6절 7절 세 번째 문단인데요, 마땅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땅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세상의 권세는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죠. 세금은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언급한 게 6절에 보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세금이 뭐죠? 조세 그리고 관세, 두 가지예요. 조세가 뭡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거두는 세금, 직접세죠. 그 인두세, 뭐 예를 들면 주민세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세예요. 이게 이제 조세. 예를 들면은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국세,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국세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고 그 사람이 받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받아가는 그런 거고, 관세는 뭡니까? 관세. 우리 요즘 관세, 이 깡패 같은 저 형님 말이야. 관세 전쟁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지네도 힘들어. 관세를 갖다 보면 그럼 보복관세 때리면 우리만 때리나? 지네도 때리지. 그러면 수입할 때 이만큼 얹어 갖고 들어오면 자기네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길들이게 하려고, 굴복시키려고. 이게 제국주의지 뭐야. 깡패 노릇 하는 거지. 그럼 관세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입할 때 우리가 100원짜리가 원가라 그러면 여기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세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물가를 위해서. 그래갖고 130원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쉬워 그런 게 무관세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여기에 붙는 거.
요게 뭐라고요? 예, 관세라고.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하죠?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 이 일종의 관세. 중요한 것은 뭐 세금의 종류가 어떠냐, 뭐 그때도 그랬네, 뭐 이 얘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세든 관세든 내야 할 세금을 마땅히 뭐라고 하죠? 내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침이고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내라라고 권면해요. 가끔 믿는 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그룹 회장 뭐 숨겨놓고 뭐다 꼽아쳐놓고 뭐 그림으로 바꿔놓고 막 지폐로 그냥 해놓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뭐 금덩어리 금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요즘 뭐 텔레비 가끔 나오잖아요. 뭐 조세 뭐 들이닥쳐가지고 막 다 뒤져가지고 뭐 장판 끌고 내고 화장실 뒤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뭐 그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있는 사람이 더 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나? 더 권세를 그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지. 세금을 내서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건 공공의 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으로 또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부당한 세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세금이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또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형편에 맞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정한 세금을 충실하게 내는 태도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물론 절세하는 거랑 탈세하는 거랑 다릅니다. 절세하는 것은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게 안 내는 게 문제지, 상속세 어떻게 빼돌리려고 하는 게 문제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 저도 알았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땅 물려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배웠다니까요. 아, 요렇게 해야 최소한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절세는 문제가 안 돼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뭐 탈세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그래야 돈이 있어야 뭐 재정이 있어야 공공선을 이루죠. 예를 들면 도로 누가 닦을 건데, 맞죠? 턴을 누가 할 건데, 차선 누가 그릴 건데요, 전등은 누가 갈 거냐고, 가로등을요. CCTV 범죄를 위해서 다는 거 관리하는 거 누가 할 건데요? 네 돈 낼 거 다 세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는 두려워할 자를 뭐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뭐하고? 존경하라고. 이 의무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삶을 살아낼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얼핏 보면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지,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제일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막 덮어놓고 막 자기 주장을 성경처럼 말하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부분적으로 막 하나 짜집기 막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까지. 아유, 신천지 이단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그것만 필요한 것만 얘기하나. 개혁개정도 못 쓰게 해요. 걔는 개혁만 쓰게 해요. 그렇게 하고 요 필요한 말만 구절만 짝짝짝 좀 맞춰가지고 입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자꾸 한 구절만 갖고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 구절 속에 그 의미가 잘 담겨 있지만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저자가 뭘 얘기하려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지? 앞뒤에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에 말하는 선이 뭔가,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뭔가, 이것의 의무는 뭔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뭔가,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가, 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아까도 제가 살짝 말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 상관의 명령이라도 부당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요즘 그 계엄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죠.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적극 복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악에게 동조하는 것, 그건 또 다른 악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권세가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하수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하는 것이냐?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우리는 더 하나 더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공공의 선을 위하고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그걸 언급하지 않고 그 정도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높게 지켜내야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통로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453장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53장 찬양집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지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언급했어요. 키워드는 권위예요. 권세. 어떻게 되든지죠. 하나님이 세운 최고 정점이 있는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기본적으로 순종해라. 그러나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조세, 관세, 세금을 내서 공공의 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권세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공의 선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 공공질서를 해치고 악을 조장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실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탈세함으로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하나님 지침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권세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촉진하여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권세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공의 선을 위하는지를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생명을 해하고 악을 조장하는 권세에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서 이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게 하시고 성도가 모든 삶의 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